밥 먹고 몇 시간 동안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다. 근데 네, 혜련아, 응? 내 예수 믿을란다. 어머. 그래서 엄마 정말이야. 다 필요 없다. 내 생에 딱 돌아봤는데 그 종교가 그리 열심히 해도 하나도 바뀐 거 없고 어머나. 내가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이 세월을 어찌 살았노? 어머. 다 필요 없다. 얘기 들어보니까는 내 그 너네가 말한 그 하나님 어머. 예수 믿을란다. 어머.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야. 네.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 가야지. 토요일 아이가. 어머. 그때가 토요일이었고 어. 주일이었거든. 갖고 거기 또감사교회라고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엄마는 네. 그날 영접기도를 하고 영접기도를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오는데 네. 엄마는 이제 좋은 자리고 네, 우리는 네. 이제 네. 좀 이렇게 좀 네. 떨어져 있었거든. 네. 엄마 잘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엄마 어머. 왜 우는 거야? 그래서 엄마 왜 울었니? 혜련아 어머. 왜 엄마? 내가 지금 3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를 했다. 어머. 근데 왜 울었니? 내가 이제서야 이 주님을 알았다. 어머. 내가 77년을 주님을 몰랐다. 왜 하면 좋노? 이러나 시간이 많이 없다. 어머. 이제서야 알게 된 주님을 너무 안타까워. 어머.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늦은 거 아니야? 엄마 지금이 가장 빠른 거야.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엄마 지금이 제일 빨라. 걱정하지 마. 그러지 하면서 엄마 위로를 해줘. 집에 가서 불단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말한 게 혜련아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없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엄마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엄마 명희 언니도 성경 읽고 있고 혜숙이도 읽고 엄마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 엄마 너무 좋아해. 내 눈이 안 좋다. 그럼 내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괜찮아. 그래갖고 진짜 대왕 성경 있지 2만 원. 12만 원짜리 있어. 있어. 이만한 거 있어. 글씨가 거의 초코파이만 이만해. 막 이만한씩 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 맞아 있어. 순장님이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걸 이제 창세기 1장 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서 매일 10시간 읽는 거야. 매일 10시간. 처음 읽을 때 55일 만에 일독을 했어. 55일 만에. 그걸 소리도 안 해서. 화장실 갈 때도 여기다 자를 받쳐놔 이렇게. 레위기 다 받쳐놔. 읽다가 계속 읽으려고. 지금 이제 5년 1개월 됐어요. 지금 9월 달이니까 8월에 갔거든. 54독째예요. 54독째. 할렐루야. 25일 만에 일독씩해요.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일독을 안 한 이유가 있어. 너무 어려워. 졸려. 어려워. 라는 것을 우리 엄마를 사용하셔서 그냥 한 방에 어려워요? 엄마 초등학교 안 나왔다니까. 처음 읽은 게 내 간증집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읽은 게 성경책이에요. 엄마가 그 성경을 딱 사독했을 때 그러니까 1독, 2독, 3독 사독했을 때 아침에 흥분해서 전화가 온 거야. 혜련아, 그래서 왜? 내 소변줄을 뗐다. 어떻게? 성경 읽다가 소변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진짜 소변줄을 거의 진짜 많이 사야 싸다고 해서 쟁여놓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여기까지 하는 엄마의 지금 소변줄 안 쳤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말씀으로 엄마는 회복되었고 엄마가 진짜 심장도 이렇게 조여고 왜냐면 이제 82세가 되셨으니까. 근데 너무 상황이 좋았어. 엄마가 뭐랬는지 알아? 이 위쪽은 10대다. 뭐 아래쪽은 뭐 모르겠다.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앉아서 성경 읽고 총명해진다. 뭐 물어봐라. 다 할 테니까는. 어머나. 얼마나 총명한지.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랬더니 엄마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지? 뭘 기도하노? 내 진짜 남는 게 시간이다. 네. 말씀 읽어 하나님 마음 알고 내가 진짜 기도할 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내 기도할 거다. 이게 엄마의 고백이에요.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대박이에요.
2024년도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1년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혜련 집사님 어머님의 또 간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모든 육체도 영혼 육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모든 역사들은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안에 흘러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왜 축복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느냐, 왜 축복을 아직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느냐, 그런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채 장수가 제일 싫어하는 국제 도시가 있대요. 시드니라고 합니다. 시드니. 야구 선수가 아주 싫어하는 책이 있는데 실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목회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머문 자리가 지저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지저분하잖아요. 주보도 놓고 가요. 핸드폰도 놓고 가네. 별거 다 놓고 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 꿈도 없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흘러가는 그대로 그냥 적당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비판과 이런 속에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축복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느냐? 주의 음성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7족속이 있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상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7족속과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세우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고 12지파의 땅을 미리 분배를 해버립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들어가기도 전에 땅 차지할 것을 미리 분배를 해버렸어요. 유다 지파는 가나안의 어느 땅, 레위 지파는 가나안의 어느 땅 분배를 다 끝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땅을 차지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앞으로 진군하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고 이미 복을 받았다. 이미 주어졌다. 이런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뭘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발바닥으로 밟기도 전인데 그 땅을 이미 주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라.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따라하세요. 이겨놓고 싸우는 경기. 이겨놓고, 이미 이겼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경기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때요?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잭 칼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비전과 사명을 잃은 교회는 자, 축복이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축복이 원망으로 뒤바꿔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나누는 장면인데 이미 5지파는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차지했어요. 이미 아예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아직도 차지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7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자, 취하러 가기를. 따라하세요.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빨리 가서 쟁취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아직도 가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매사에 미루는 이유는 뭘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는 다 받았는데도 그것을 즉시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왜 현실적으로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 그건 무엇 때문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축복을 네 것으로 삼지 못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 긍정적 비전의 상실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자, 요단 서편에 있는 10개 지파 가운데 이미 3지파는 서편에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3지파가 누굴까?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죠.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 3지파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꿈과 열정과 역동성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 지도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갈렙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그럼 떠오르는 말이 있죠. 그게 뭘까? 일찍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자, 10지파의 사람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두려워 말라. 따라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밥이다. 이렇게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지도자, 말씀을 믿고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땅을 이미 벌써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미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정적 비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이 앞에서 사자 부대를 이끌어요. 이런 부대와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 어느 군대가 더 강하겠느냐 하는 거죠.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더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꿈꾸는 사람,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주사랑교회는 어떨까요? 약한 듯 하나 강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참 많이 열악한 또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강한 걸어다니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에 보니까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해서 보내라. 땅을 분배받아야 할 곳을 살펴보라.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두루두루 살펴본 다음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에도 보니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라. 여호수아 18장 6절에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라. 여호수아 18장 8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비전, 그 말씀의 확신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손발을 움직여서 발로 내가 좀 그 땅을 좀 차지할 그 땅을 돌아다녀 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한테 3명씩 보내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승리를 실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림이 필요해요. 청량사가 필요합니다. 계측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이 주석가의 책을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꿈꾸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느냐? 이런 복을 준대요. 밑그림 설계도를 복으로 받는다. 자, 밑그림 설계도입니다. 밑그림 설계도. 또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꿈꾸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러니까 자동차의 핸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핸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핸들을 트는 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핸들을 제공한다. 또 하나는 지도를 제공한다. 그리고는 실험실을 제공한다. 실험실.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실험실을 제공하고 거기에다가 자재들, 여러분 건축을 내면 자재가 필요하네. 이 자재들과 좋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씨앗, 종자를 주신대요. 씨앗을 주고 종자를 준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꿈꾸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축복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느냐? 2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안일한 안주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안일한 안주의 자세. 자, 이스라엘의 7지파는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다가 이 자유를 얻은 게 아니냐. 옛날에는 땅 한 평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안주한다는 거죠. 작은 승리, 불안한 성공에 안주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주하는 것은 뭘까요? 타락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 안주함이 뭘까요? 독약과 같아요. 독약. 작은 행복에 만족해서 큰 사명을 놓칠 때가 너무 많죠. 사람들은 편안한 일, 안전한 일, 예측 가능한 일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신앙을 태보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주는 무섭게도 무엇을 갉아먹을까요? 열정을 갉아먹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열심을 냈는데, 내가 옛날에는 새벽 기도하고, 내가 옛날에는 산기도 다니고, 내가 심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래? 뭘 왜 이래요? 자꾸 안주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안주함은 뭘까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안일함, 안주의 자세. 왜 아직도 축복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느냐? 안주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편안의 상태를 거부할 수 있어야, 거룩한 변화, 열정을 가져야 역사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이 진취적인 청교도의 후예가 결국은 위대한 미국을 건설해내는 것입니다. 자, 지성은 의지의 시녀다 그랬습니다. 지성은 의지의 시녀다. 저는 이 말을 의지는 영성의 시녀다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의지는 영성의 시녀예요. 뜨거운 영성, 뜨거운 영성을 가져야 내 의지, 내 신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일본의 리더십 컨설턴트 가운데 나카타니 아키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절대 긍정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이름은 절대 긍정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는 10세에서부터 19세까지가 아니다. 10세부터 99세까지는 모두 다 10대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10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0대요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90이 다 되신 어르신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아멘 대신에 우리 다 10대입니다. 10대. 참 이 책을 읽으면서 번쩍 눈에 띄어 있었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10대다. 푸르고 젊은 노년은 생각이 가져다 주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긍정적인 사람에겐 뭐가 없을까?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눈앞의 것만 보는 한계.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됐다. 이런 안주의 자세, 이런 자세들은 결코 크리스찬이 가져서는 안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 개의 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오른손, 또 하나는 왼손, 또한 뭘 줬을까요? 무슨 손을 줬을까? 겸손을 줬습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시작을 할 때 10대 10살에서부터 99세까지는 모두 다 10대다.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너무. 이 나이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모세는 120세에도 눈이 새하지 않았다. 성성했다. 눈이 새하지 않았다. 청년이라 그 말이에요. 젊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늘 푸른 청년들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축복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희망을 질식시키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희망을 질식시키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실패를 단정하는 절망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 근심 때문에 시도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버린 자포자기하는 사람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 자, 서울대병원에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약 효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일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죠.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늘 링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라. 불쌍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무 무서운 전염병 환자다.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얘기는 훨씬 더 긍정적인 것보다 빠르게 사람들에게 쫙 퍼집니다. 이 부정적인 안경이라는 걸 한번 쓰게 되면 이것을 안경을 벗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희망적인 삶을 사는 이보다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더 크게 더 빨리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실패가 없고 희망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지난 한 주간도 갑작스런 사건 사고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했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나쁜 사건, 사고, 내 안에 벌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조차도 다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왜 축복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뭘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기를 시작하십시오.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두루 다니며 땅을 조사해 봐라. 돌아봐라. 그리고 그려라. 그림으로 그려라. 꿈을 꾸라는 거예요. 실제 다녀보고 산 계곡도 보고 바위도 보고 실제로 살펴보고 원하는 땅의 그림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년간의 그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림, 1년간의 그림이 뭐예요? 만약에 그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그럼 늦어져야 자꾸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왜? 그림이 없어요. 그 그림이 뭘까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저 꼭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내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게 되면 목회자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강대상 뒤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써내시길 바랍니다. 지구 모형할 때 꼭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내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이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는 그림이 되고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은 뭘까? 따라하세요. 그림대로 땅을 받았습니다. 예, 그림대로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꿈꾼 대로 축복 그대로 결국은 받았다 하는 거예요.
축복받고 승리한 결과를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축복의 그림을 그려라. 그림대로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잠시 협력하는 목사님들과 모였을 때 이정남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받고 나가지고 자기가 참 많이 고민하던 문제들이 풀렸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생활하는 본인이 중국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안주하고 싶고 이제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힘을 내서 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당첨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로또 복권을 사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무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겠거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지구장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그림대로 설계도대로 2024년도가 더 아름다운 축복의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출발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